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참 유명한, 누구나 한 번은 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읽어본 그런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지요. 이스라엘을 광야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 광야의 생활에서 편하게 산 게 아니죠. 굉장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그 물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 사건이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바 사건에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투었다 돼 있죠.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들끼리 다퉜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물이 나오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네겝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들이 왜 공격했는지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면 아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소문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땅이 그 길목이 있으니 분명히 우리를 거쳐가면 우리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제 공격을 해서 다 진멸시키면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말렉의 공격에 오늘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을 같이 동행하여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산 아래 싸우고 있는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히죠. 일단 앉아라. 다리가 아프니까. 앉히고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아말렉을 이기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되어 있죠. 승리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대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 중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라 9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또 시편 2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네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러한 본문들 때문에 손을 들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라는 것을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표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것에 좀 의문이 듭니다. 손을 안 들고 기도하면 집니까? 그죠? 차라리 이 본문을 기도가 멈추면 지고 기도를 하면 이겼다라고 기록했으면 이거는 기도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데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산 꼭대기로 꼭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까이 가야죠. 거기가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죠? 산에 왜 올라갔을까? 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겠죠. 산 밑에서도 기도해도 될 텐데 굳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 자세가 다 다르죠.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은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장면들이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손을 드는 것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손을 드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드는 의미는 맹세하다. 우리도 선서할 때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맹세했어요. 소돔 왕을 구출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서 왔을 때에 소돔 왕이 그 전리품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죠. 근데 아니다. 손을 들어 맹세하고 나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 9장에서도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보니까 주님도 손을 들어 맹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 20장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맹세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맹세다. 손을 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 손을 들었다 돼 있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드는다.
그것은 대적하다, 싸우다, 치다, 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손을 들어서 누구를 치다라고 되어 있죠. 싸우거나 칠 때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사가 손을 들어 멸하려 하여,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치죠.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쳤다, 그만해라. 그럴 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열왕기상 11장 26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손을 들어 하는 것이 대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사람들이 손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손을 들어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라. 하나님도 진멸할 때에 칠 때에 손을 들었다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 9장 12절에도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거죠. 26장 이사야 26장 마지막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손이 들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맹세, 하나는 축복, 하나는 싸우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손을 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어떤 의미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이 축복은 아닌 것 같죠. 그 상황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고 있는데 축복한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맹세일까? 이상하죠? 맹세할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적 하나 남아 있는데, 그죠? 저도 이 모세가 손을 든 게 대적의 의미라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이 전투의 상황,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일 때에 아말렉이 와서 공격하고 있으니, 누구가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야 되죠. 그것을 손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 온 자들, 이 아말렉, 사탄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들이죠. 이 대적 사탄 마귀와 싸워야죠. 그렇다면 대적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 들려져 있다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모세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들려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우시죠. 근데 사실 이 앞에 있는 맹세라는 것이 의역이 된 것입니다. 원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들림으로 직역하면 그래 됐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라고 직역해놨으면 조금 더 잘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맹세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맹세로 그렇게 의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 여호와의 보좌니까 그죠? 그 누가 손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왜 들려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기까지 싸우십니다.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싸웁니다. 자, 그러면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구약에서는 산을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에덴 동산. 아라랏 산. 그죠? 모리아 산. 시온 산. 신의 산. 그죠? 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산을 성소의 영역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43장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를 거룩한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영역, 거룩한 장소가 산 꼭대기라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맞이하라고 이제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산으로 못 올라오게 막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만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들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볼 때는 백성의 대표자죠. 백성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말씀하시고 중보자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들고 있으니까 모세 지팡이겠죠. 그런데 오늘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 어디서 난 겁니까? 애굽 왕자 있을 때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미디안에 가서 양칠 때에 썼던 지팡이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지팡이 던져라. 네, 그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죠. 근데 누구 지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왕에게 갈 때에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신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지. 모세는 인간이지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 이 거룩한 장소에 올라가서 돌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있죠. 이것은 마치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현현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모세는 손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양옆에는 제사장 아론, 그리고 오른쪽에 반대쪽에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의 지파죠. 왕적인 이 유다 지파의 훌이 이 손을 한쪽씩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날개를 맞대고 있는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손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천상의 이 보좌의 형상을 그대로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칼을 들고 진멸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대적에게 자기의 손을 들어서 내가 그들과 싸울게 하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손을 들어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왕이 결국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쫓아가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셔서 그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노래하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쳤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원수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이 친히 되어 주셨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셨죠. 어떤 원수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수가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죠.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죠. 그 모습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축복하셨죠.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왜 드셨을까? 손에서 광선이 나가서 듭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셨겠죠.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말씀도 축복하셨다 되어 있죠. 그래서 축복을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원수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의미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면과 같이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여전히 들려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라고 하죠.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손을 든 채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손을 든 채로 올라가셔서 이제 구름에 가려서 제자들이 안 보겠지 하고 손을 내리신 게 아니라 계속 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이 땅에 싸우게 될 것인데 내가 손 내리지 않겠다. 그 의미죠. 내가 그들 대적과 싸울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훌처럼 옆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전히 그 손을 지금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맹세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 내가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까지 내 손 끝까지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맹세의 의미도 아마 그 손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도록 지금도 손을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패는 모세의 팔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죠.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보여준다 했죠. 하나님의 손이 들려있기 때문에 아말렉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시편 118편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들려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워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들려있는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로 싸우느냐, 얼마나 적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런 정보력에 의해서, 전술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손을 의지하여서 싸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들려있는 손을 바라보면 승리하겠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겠구나. 그러한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드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그냥 쉽게 이겨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죠. 아주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지금도 들려있기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들려진 손 때문에 승리할 수 있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이 들려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린 것을 바라보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순서가 뭐죠? 축도죠. 축도. 그때 축도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손을 드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지막 축도 때에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손이 들려 있다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고 절대로 그 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현장에 너무 전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것을 생각하며 믿으며 주님 바라보고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내시는, 그래야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